우리 하나님의 말씀 뵙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25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또 속으로 우리 집에도 왼수인데 뭔 하나님께 소중해,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제일 소중한 거,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아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은행일치의 사람을 찾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여러분, 친구들은 만약 은행이 다르다 친구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버리죠. 세상도 은행일치의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는 그 위에 더 입체적이에요. 은행일치 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교회가 쓰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위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가보면 주님이 없어. 그건 신행일치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럼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날 마치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교회가 마치 우리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타락했어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귀걸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그렇죠?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네. 이거 액세서리라고요. 이건 생명이 아니야. 근데 마치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새벽 제단이 마치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는 타락한 이 시대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중요한 내 안에 잘못된 의가 가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때로는 부부 사이가 왜 삐걱대는 거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거죠. 네.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맞아서 하는 겁니까? 서로가 틀려서 싸우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죠. 그렇죠? 다 고개를 끄덕이네. 너는 맞고 내가 틀리다가 아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회개할지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상대를 설득하려고 난리를 해요. 아이들이 왜 여러분 집을 때는 뛰쳐나갑니까?
엄마의 아빠의 주관 속에 그냥 그들을 설득해서 설득당하게 하려고 강제로 주입하니까 아이들이 싫은 거예요. 오늘 이 사회도 마찬가지. 요즘 정치도 시끄럽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보면 여당은 야당에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 야당도 여당에게 하나도 맞다 틀리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정신 나간 삶을 살아요. 그 중에 보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년 전에 또 5년 전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다 주장했던 거야. 근데 바뀌면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그리면 어거지인 줄 알아. 초등학생도 그리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는 거예요. 어거지는 뭐 할 때 써야 돼요? 그건 우거지 국물에다 갖다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지 쓰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도 부부싸움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어거지예요. 진정한 오늘 이 시대의 타락과 이 시대의 힘듦은 바로 내 의가 가득해서 그렇다.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율법에 가득히 이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 외에 또 이방인, 즉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죠? 이 영적 무지가 오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줄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구원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그릇된 의가 가득하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그릇된 의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로. 우리가 12월을 오늘 맞이하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꼬이고 왜 힘든가, 왜 무너지는가? 내 잘못된 의가 가득해서 그래요. 잘못된 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방침을 지키고 따르되 그 속에 내가 믿음까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요 잘못된 지식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우리 가정 일터와 사업장에 제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뜨겁다 그러면 내 온몸을 태우는 그 뜨거움이 열심이에요. 근데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인간, 우리는 다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의는 따라 정결치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정결치 못해요. 정결이라는 말은 뭐예요? 깨끗하고 맑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정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후회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의는 내가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젊은 남녀들에게 결혼한 지 10년 지난 부부들에게 40대에게 물어봤다잖아요. 여러분 결혼 잘했습니까? 근데 1%도 나오지 않더래요. 발등을 찍어야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부모가 도시락 쓰고 머리채 잡고 말렸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머리채 잡고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뭐 했더라? 그때는 내가 올바른 줄 알았어. 인간의 의는, 인간의 판단은 올바른 게 하나도, 왜? 우리는 죄성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뭐가 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남의 물건 훔쳐오고 무슨 남을 미워한 것만 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게 다 죄악이에요. 이 땅은 모든 뭐에 가득함이에요? 욕심에 가득함.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분복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가정의 무너짐 뭐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 내 하나로 끝이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아이들이 왜 가출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남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의가, 내 판단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 사람의 의는 정결치 못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잡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의는 정결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거룩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죠. 교회 열심히 다녀,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 주의 이름을 뭘로 불러야 돼요? 행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행일치보다 더 중요한 신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함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깨달았어요. 잠언서 30장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나는 정말 이래도 거룩한 줄 알았어.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더러움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 뭐만 가득해? 더러움과 죄악이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인간의 의는 온전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여기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대로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순종해서 따라갔다 치자고요. 그 자녀들이 순종해서 따라가지도 않지만 만약에 따라갔다 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정결, 깨끗하고 맑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어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왔을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의롭다고, 이 의롭다라는 여기서 말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자기 자신이 아주 난 구별된 자요, 나는 정말 멋있는 집사요, 나는 정말 깨끗한 권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 두 사람이 말하죠. 11절에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듭니다 라고 나는 의인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가 볼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세리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14절에 말합니다. 자, 누가 의인이냐? 바리새인이냐? 누구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은 세리는 인정을 받았지만 나는 열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교회 신앙을 했지만 자기 의가 가득한 이 바리새인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결일까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정결이에요. 예배는 뭐냐? 오늘 거룩한 주일, 지난 한 주간 내가 정결성이 떨어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것들을 마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를 보내든 집에서 빨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탁을 해야 깨끗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어제 저녁에 와이셔츠를 막 저녁에 내가 빨다 보니까 물을 6번을 했는데도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하이타이 물이 6번을 내가 헹궜는데도 나와. 또 내가 입을 옷이니까 아니고 또 해야지 하고 몇 번을 하고 마지막에 퓨전을 뿌려서 딱 걸었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바라보면서 그 옷을, 와이셔츠를
옷걸이에다 탁 걸어서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 옷처럼 나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죠? 인간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해도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든가? 왜 삶이 꼬이는가? 왜 시온의 대로가 이르지 않는가? 그릇된 의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키우기를 원하거든요. 성장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왜 성장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식물도 그 식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식물에게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뿌리가 썩죠? 안 주면 말라버리죠? 그 적당량을 누가 아냐고요? 내 판단이 아니죠. 그 전문가가 아는 거죠. 우리의 전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날에, 오늘 저는 이 주일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오늘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하러 오면 우리에게 정결치 못한 더러워진 우리 인생의 모든 영혼육이 오늘 이 말씀의 샘물에 들어올 때 다시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도 참 힘들지만 자신과의 갈등이 가장 힘든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생애를 그냥 헌시장처럼 버려버리잖아요. 한국이 왜 그렇게 자살률 1인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예수 믿는 자가 많은데 왜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명을 끊을까? 여러분, 자기 의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판단이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내가 끝내도 하나님 앞에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언젠가는 서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내 판단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예배 못 나온 분들 계시죠. 물론 집에서 드리는 분은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못 나온 분들은 다른 일로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의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죠?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오랫도록 훈련되어졌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그죠?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표면으로는 열심히 의로 하고 있어요. 속에 뭐가 없죠? 믿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뭐죠? 여러분, 왜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렸는데 똑같이 드렸어요? 표면적으로 의가, 여러분 가인도 의가 있었고 그죠? 아벨도 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는 이 주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주일이다. 야, 주일이다. 이런 분들은 손 한번 들어봐. 그래도 몇 분 계시네. 감사해요. 야, 오늘 주일이야. 여러분 어릴 때,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소풍이야. 우리 엄마가 내일 도시락 싸주지. 해봐야 뻔한데 반찬 뻔하지 않겠어요? 그날 아마 오징어 하나 싸주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 때는 김밥도 없었어요. 김밥이에요. 요즘 김밥이 참 좋은 거죠. 김밥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소풍이야. 그냥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면 다 얻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소풍인데. 그죠? 가서 짜증만 나는 거예요. 옆 친구가 더 좋은 도시락 싸우고 소위 말해 사이다라도 싸우고 하면 속상하지. 여러분, 주일이에요.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 기뻐야 돼, 안 기뻐야 돼? 행복이 막 넘쳐나야 돼. 오늘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일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나같이
정결치 못하고 더럽고 추한 내 인생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날, 여러분 우주 만물이 아니라 75억의 인구가 아니라 모두를 운행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그분은 졸음도 하지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셔. 나는 죄로 가득한데, 내 의로 가득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마치면 꼴뚜기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나를 여전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러면 주일이 달라져야죠. 이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보내주셨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치 내가 오늘 주일을 지킨 것처럼, 야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어,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뭔 주일을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거지. 주일을 지키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죠? 제가 목사지만요, 한 달만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험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주일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 달 정도 여러분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믿음으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예배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방역 수칙은 지켜가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제한이 오면 제한 오는 대로 횟수에 관계없이 이러면 20명 20명 예배를 드리면 되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야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는 온라인도 편하겠네. 그런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고요. 편한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편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거룩함이에요. 예배는 정결함이에요. 정결치 못한 자를 정결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제 내 의를 끊어버리고 주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시고 주님의 의는 여러분 정확하시니까 주의 그 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샘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의로 살면 안 되냐면,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자 누구의 의로는? 나의 의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십자가 보혈을 잡아라. 여러분 우리 은혜로는 우리의 의로는, 인간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은 그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구원을 받아. 그런데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쩔어서 우리는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믿음이 오지 아니하니까 구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도 너희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가몬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마치 극락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돼요? 세상은 있는 것처럼이에요. 세상의 우상의 모든 종교는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있다 없다? 없다.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의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죽어서 가는 구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질병에서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 가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막힘에서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구원은 완벽한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상의 모든 우상과 이방신은 우리를 속이는 다 가짜들이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보면 인간의 의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3장 26절 이하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해요? 어렵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뭐만 지은 자요? 우리는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게 없어. 여러분 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름답고 다
환한 얼굴이지만 안 봐도 제가 알아요. 어제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그렇죠. 제가 금요일 밤인가요? 금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있나? 경찰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내가 미워했어요. 저런 아이들 차는 좀 펑크나도 나지. 제가 차 몰고 교회에서 내려가다 깜짝 놀랐어요. 빠빠빠빵 하고 이러면 그냥 차가 내려가는데 스포츠카인데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앞 이 도로에서 한 200은 더 밟은 것 같아. 총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2대가. 제가 이러면 차를 몰고 있다 송목사 같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인생이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미워했다니까요. 타이어 펑크만 나면 이제 죽잖아요. 그 사람 펑크 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내가 펑크 나라 그랬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취업 목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신고하라고. 저런 애들은 저렇게 놔두면 지가 죽는다. 근데 여러분 봄 밑에 사거리, 우리 집 밑에 사거리에서요. 신호도 못 치고 샥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또 확 돌아온 거예요. 이 동네를 휘젓고 다녀. 안 봐도 뻔하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나 그런 아이들이겠죠. 가정을 가진 자는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자기 죽으려고 가지고 여러분 세상 말하면 환장한 거죠. 예, 그게 자기 법이야. 의라는 거죠. 네. 어저께 제가 교회 오는데 또 한 차. 난 깜짝 놀랐어요.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보니까 스포츠카에 그 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빠바바바 하는 거. 저는 그거 잡아가지도 않나? 경찰이 못 잡으면 차가 워낙 빠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게 의야.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죠.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에게 미치잖아요. 그때는 걔가 그게 법이야. 아무리 말려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다 뭐였다? 고개도 못 들어. 그때 내가 왜 미쳤지? 여러분 아이들만 그러냐고. 우리 삶에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늘 주일이요. 내가 내 의로 판단하면 주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 주일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 육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요, 교회가 그냥 액세서리로 예배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이 타락한 시대에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뜻이 뭐냐?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론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키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태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난날 남편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아니면 지난날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의 속에 계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과거가 왜 축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가 너무 괴로워요. 과거가 쓰라려요. 근데 여러분의 그 과거는 여러분이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까지 짧은 혹은 30년, 40년, 50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는 원래부터 행복한 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이해가 돼요? 이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미리 계획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부른 자는 모든 삶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코로나가 더 왕성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언젠간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주의 보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보혈이 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지난날 내가 집사로서 지난 한 해 동안 교구장으로 잘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내 하나님께서 내게 뿌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어둠인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보혈의 은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는 어떤 것도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에스겔 1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한다 치자. 죄가 너무나 많이 해. 대한민국이 죄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고 질병을 보내고 다 끊을 때, 그때 마침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다니엘 같은, 욥 같은,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안에 열심히 다녔는데 치마 자락 잡고 갈게요. 올라가다 보면 치마 벗겨져 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의가, 그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볼 때 참 하나님 말씀 무서워요. 14절을 보세요. 비록 그때 그 자리에, 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진노의 그 자리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달지라도,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구원을 받느니라. 사실 이 세 사람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보면 노아 정도, 다니엘 정도, 욥 정도라면 거기는 모든 공동체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보면 인간의 의,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을 앞세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인간의 의, 나와 여러분의 인간의 의, 그 의는 내 것이잖아요. 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불복종해요. 그래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해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이, 주관이 여러분 너무 깊으면, 뭐 요즘까지 코로나 때 꼭 예배 드려야 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부 권력의, 이 정부의 기관도 권력도 하나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20%라 하면 70명이 예배하는 거죠. 30%라 하면 100명이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단계 2.5단계 가서 20명만 하라 그러면 그때 20명만,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20명만 예배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든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와 관계, 여러분, 예배는 코로나와 관계없어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코로나 아무 관계없다.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빛과 어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로마의 유대교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저들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 의가 강하니까. 여러분, 내 의가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를 믿음으로? 자, 바울은 율법의 대가예요. 그가 막 주장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율법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온 의가 아니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속에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니까 곧 이 믿음으로 난 의는 참된 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일을 지킬 때, 집사님 주일 왜 안 지켰어? 이렇게 그냥 정지하면 내가 율법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날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주일을, 예배를 만나지 못한 그분을 보는데 내 안에 긍휼이 오는 거예요. 불쌍함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 주일이 이렇게 귀한데, 주일이 귀한데. 다르죠. 정죄와 불쌍히 있는 마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것도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 못했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자기의 의, 내 기준의 판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의 판단이.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 기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십계명 속에 주일 성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막힘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언제가 막힘의 통로인가? 내 의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불복종할 때 나는 막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게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자녀에게도 말씀이 흘러가고, 그렇죠? 자네 채워져야 넘쳐서 내 아들의 딸의 자녀도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갈급한데 뭐가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즉 하나님의 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존중히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결정, 너와 나와 만나리라. 수요일 저녁 너와 나와 만나리라. 금요일날 너와 나와 만나리라. 매월 첫 금요일은 은사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나 사이의 결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불복종 무시하지 말고 나오라. 그래야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뭘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존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결정을 높이 받들면 나도 너를 높이 받들고, 하나님께서 너 가정과 너의 사업장과 너에게 준 결정을 무시하면 나도 멸시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중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3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구 행할지니라. 누구예요?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윗 앞에 너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죄짓고 불순종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 의로 다들 뒤로 물러갔죠. 사울 왕도 자기 형들도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생명이 귀하니까. 죽을까봐 다 물렀어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 어린 다윗은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 저 입을 내가 막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뛰어나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돌을 잡고 던지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골리앗은 무너지고 다윗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아, 내가 다시 누구에게 다윗을 쓴 것처럼 너 사무엘도 내가 다윗이 내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나도 너를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복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순한 자가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10장 28절에 보면, 자,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묻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요. 27절이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 의로 그 일을 했어요.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만약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했다면 이 사람과 똑같은 거야. 율법사와 똑같아. 아니요, 하나님, 이 예배는 내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끝난 인생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잡은 나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라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이 아니라 순종하여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복종할 때 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내 의가 무너질 때 복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직장에 그때 3학기업 다닐 때인데 우리 담당 이사님이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고 이사님 아내는 이화여대 교수였고요. 그 이사님은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담당 이사였어요. 쟤는 말단 사원이니까 하늘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잘했어. 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늘 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말이야, 지금부터 물들이기 나름이야. 물 잘 들여.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네. 집안도 대단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2달 만에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내 삶이 힘들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내에게 물들여져 갔어요. 저 경상도 남자거든요. 여러분, 제 언어에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많죠? 그렇죠? 제 아내는 전라도거든요. 늘 말을 섞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라도 언어가 더 많아요. 그죠? 전에는 그런 단어도 몰랐어요. 뭐 폭폭하다느니, 뭐 거시기하다느니. 경상도에서 내가 들어본지도 못한 단어예요. 뭐 맨날 쌀 팔려고 하는데 뭐 이 집엔 쌀이 그렇게 많나? 나 쌀 팔러 진짜 쌀 팔러 가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쌀 사러 가는 걸 팔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역시 부자들이야. 사러 가는데 팔러 간대. 하여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 색깔로 물들인다? 좋은 것 같죠? 천만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지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부부싸움도 아직도 여전히 삿발싸움 하고 있습니까? 유치하게? 삿발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아내가 나를 업어치기 하더라도 나는 업어치기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나보다 기도를 더 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기도를 안 한다? 절대로 업어치기 당하지 마세요. 뭘 더 한다? 기도를 내보다 더 하면 업어치기 당하면 축복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기도하지 않아? 그럼 절대로 당하면 여러분, 난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늘 우리 아내는 나보다 기도를 갑절로 더 하기 때문에 나는 업어치기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옳도다.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는 말, 성경에는 이 자우라는 말은 숨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날 답답하잖아요. 내 패는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말 답답해. 삶이 너무나 갑갑해. 그렇죠? 사는 재미가 없어. 허파 이상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폐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삶이 지금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잡으면 너는 살리라. 너는 일어나리라. 너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되게 하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6절 보면은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서 올라가겠느냐. 이때 그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죠,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성육신을 믿질 않아. 정말 예수가 땅에서 다시 말 부활이 됐을까? 정말 7절 무저갱 지옥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을 잡아라. 이 의심하는 자들아, 말씀을 의심합니까? 너의 삶이 재미가 없어. 숨이 꽉꽉 막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12월 달에 여러분의 삶의 숨이 여러분 막히지 아니하고 흑흑되지 아니하고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숨쉬기를 원합니다. 숨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쉬기를 원합니다. 새벽 제단은 심호흡하는 시간이고요, 예배 시간은 강력하게 내 쉼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너의 생명의 숨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오늘
내 그릇된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